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믿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기 위해서 어제 그제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중에 15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신 곳이 대부분 유대 땅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시돈과 두로에서 백항목 기술자 등 수많은 물자를 보내어 도움을 받았던 바로 이방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 두로와 시돈을 가신 내용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사마리아 지역보다도 훨씬 더 북서쪽 지역입니다. 왜 가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옛 선지자들도 보니까 두로와 시돈까지는 갔었으니까 자연스러운 행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곳에서 사렙다 그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기적을 베풀어 양식을 공급했고 그녀의 죽은 아들까지 살리는 그런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방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신 것 또한 자연스럽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기지 않는 모진 말씀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사람 면전에 대고 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질고 편파적인 모습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무언가 가르치고 싶으셨던 어떤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믿음,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 되도록 가르치셨는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필요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베이비박스 사역으로 유명한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버려지는 그 불쌍한 아이들, 그 아기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인이 가진 큰 아픔이 그 사역의 동기였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지체아로 태어나서 수술도 수없이 받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후 받았던 고통이라는 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42살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가 돌봐야 했으니까 그 아버지의 고통을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우리 부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늘 희죽희죽 웃어주는 그 아들을 통해서 너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그 목사님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붙들 때 그 힘으로 버려진 아이들까지 수천 명의 그 아이들을 살리고 심지어 지체 아들을 따로 모아서 자기 호적에 입적시켜서 그렇게 돌보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역시도 딸이 귀신 들린 모습을 보며 절박했을 것입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라고 말하는 것 볼 때 귀신이 그 딸을 막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괴성도 지르게 하고 끔찍한 고통 속으로 그렇게 몰아넣었겠죠. 그렇게 광인이 되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은 정말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나름 자존심이 강한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나라에 정말 철학이 발달했던 그런 그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레바논에 속하는 도시였으니까요. 다만 워낙 이스라엘과 가깝다 보니까 유대교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 자손 정도로는 들어서 알게 되었겠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거 믿고 그리고 찾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소문에 예수님이 앉은 병이도 고쳤다, 눈먼 자도 고쳤다, 귀신도 쫓아냈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 딸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신랄 같은, 정말 신랄 같은 이 희망, 소망을 품고 지금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필요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더 커지는 법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 결국 피로를 느끼는 마음, 절박하게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문제는 우리 뒤로 하더라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나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자녀에 대한 절박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물론 여러분, 자녀가 중환병에 걸렸거나 당장 취직 시험을 치른다면 당연히 절박하겠죠. 수능을 앞에 두고는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적인 필요 말고요, 여러분,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다면 이 여인처럼 절박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내 자녀도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할로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그 참상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 이태원길, 그 좁은 골목길에 수만 명의 사람이 꾸역꾸역 그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그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그 아이들이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렇다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 모두 귀신을 숭배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런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나의 자녀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정말 그 삼킬자를 찾으면서 찾고 있다고 하는 그 소름 끼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절박하게, 정말 자녀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의 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녀의 영혼을 잃으면 우리는 다 잃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 잃어도 괜찮습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다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대한 갈망, 절박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에 대한, 이 여인처럼 내 자녀에 대한 그 절박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정말 자녀들을 지킵시다. 자녀들에 대한 영적 절박성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굽히지 않는 끈기를 가지도록 힘을 줍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인이 도와달라며 소리쳐 절규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쫓아버려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명백한 거절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리스트에 이방인 따위는 없다는 말이니까요. 너는 없어, 너는 내가 도와줄 대상이 못 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정도 거절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겠죠. 아니, 인종차별하냐? 내가 부탁할 데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화를 내면서 뛰쳐나올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기가 죽어서 지레 포기하겠죠. 그럼 그렇지, 나는 이방인이니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아예 안 도와주실 줄 알았어,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끈기를 보였어요. 끈기를, 아주 그냥 찹쌀떡같이 끈기를 보이는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도록 하는 정말 심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도 여인은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했고 그 답을 얻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끈기를 가지도록 했을까요?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저 예수님이면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그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견딤 속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러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너무 쉽게 포기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접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던데 기도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기도 생활에 끈기가 없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이 여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요, 사실 이 여인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형편과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성경도 잘 몰랐을 거고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저 어쩌다 기적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큰 특권을 가진 자들인지요. 우리는 정답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나의 신앙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 장 한 장 성경을 펼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정말 믿음 생활의 최고 조건을 우리는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쉽게 기도를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꼭 점검합시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혹시 죽은 믿음은 아닌지. 왜냐하면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도에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끈기 있게, 정말 끈기 있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나 또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만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정말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기도의 야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책임져주세요. 이거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께 매어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실 때 그냥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와서 그냥 껌짝짝 씹으면서 날 좀 도와주시오,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로 오는 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기억하시나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 안타깝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이 낭비되었다면 낭비된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일깨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 강한 이교도시 출신의 헬라 여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거짓 신을 섬겨왔었고 여전히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들을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이적 행하는 분 정도로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유일한 메시아이시며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여러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배워야 했던 것 같은 똑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그 진리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그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지금 이 이방 여인이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모진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개라고 취급하는 그 상황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면 저는 개가 되어서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을 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나겠죠. 자기가 뭔데 나한테 개라고 말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이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으로 발전하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취급하는 그 예수님 앞에 이 행동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믿음이 커져간 것입니다. 경배받으실 분으로, 영광받으실 분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그 앞에 절하며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말고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을 주인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 여러분 이런 고백이 분명할 때 주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요. 예배의 자리는 나의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니까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예배의 시간은 그런 구원의 시간,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스스로에게 다짐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짐으로써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큰 믿음을 가질 때 무조건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만큼 큰 믿음으로 발전하였는지는 바로 이 대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살벌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시는 것 같았고 그 여인은 자신이 개가 되어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대화가 예수님께서 가혹하시거나 인종을 차별하시거나 거부하라는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에 있어서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이해시키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모질게 들리는 말투로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다윗 자손 그 이상 되시는 분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헬라의 신들 중 하나가 아니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주인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는 내가 개가 되어서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의 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주님의 은혜 아래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 참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마당에 자기 자존심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 남한산성 보면 인조왕이 청나라 황제 태종 앞에서 엎드려 삼개구 고두레, 이런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선의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양손을 땅에 댄 다음에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머리를 조아려서 이렇게 3배, 3번의 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영화에는 왕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도록 땅에 머리를 쪼으며 조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절하는 것은 진정한 항복은 아니었겠죠. 복수를 기약하면서 이를 악문 그런 항복이었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그냥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정말 납작 엎드리는, 여러분, 진정한 복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 강아지 보면은요, 제가 요만한 먹을 것 요거 하나 주는데 저는 창조주도 아니잖아요. 전 집주인 중에서도 저는 넘버 3 정도 되는 그 밑에 사람인데도 제가 먹을 것 요거 하나만 딱 해도요, 애가 그냥 불러 그러면 바락 부르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거 먹겠다고 그럽니다. 저는요, 우리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오잡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오잡을 게 정말 요만큼이라도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 존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개가 되는 것조차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풍부한 유산을 자랑하며 오히려 유대인을 경멸했던 헬라인이었지만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개가 되기를 자청했던 것 같은 그런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겨진 채로 계급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개처럼이라도 정말 주인의 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겸손히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큰 믿음을 가질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큰 믿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긴 침묵이 있더라도, 반대가 있더라도, 심지어 경멸조의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가는, 그런 끈기 있게 그렇게 요구하는,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인 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또한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딸을 지금 데려오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면 원격으로 얼마든지 고쳐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으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여인처럼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비록 내 자녀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지금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소식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자녀가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주님, 나의 자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고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서 전능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믿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여인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큰 믿음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그가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깨달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다면 2023년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2023년 표어를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자는 그런 표어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또 성령 충만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더 알아갑시다. 그래서 더 주님의 이야기로 정말 가득 채웁시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고 우리의 대화 속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고 우리 한강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분명히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체험합시다. 우리 그것을 구할 때 주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큰 믿음, 이 제목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저들이 믿음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